야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와 사랑.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어떨까요? 온 세상이 좋아 보이죠. 또 행복해 보입니다. 두 사람이 연애를 합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신혼의 단 꿈에 졌습니다. 어떨까요? 그럴 때 온 세상이 내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점점 이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사랑이 유한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좋게 보이던 세상이 점점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참된 행복과 인생의 만족이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더군다나 그 세상이 자신에게 견딜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이전에 느끼던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고 가장 행복할 것 같던 우리의 인생 안에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거나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열심을 내보기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교회에 나가 충성과 헌신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와 공허감을 채워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헌신과 충성도 해보기도 합니다. 거기서 오는 만족도 있습니다. 기쁨도 누려봅니다. 심지어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은사들도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새로운 무엇이 시작되나 보다 또 이렇게 느끼며 더욱더 심취해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교회에서는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헌신과 충성도 진실한 것 같은데 내 삶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혹은 삶 속에서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은 채로 때때로 자신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또 힘겨워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혹은 예수의 피로 사신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하면서 한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거룩한 신자가 된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죄와 위험의 눌림과 상처들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길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믿음과 은사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 이 성도는 그래서 그런 가면을 쓴 것 같은 이중적인 자신의 삶을 깨닫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것을 이기는 길은 더욱더 충성하고 더욱더 헌신하는 길이라 여기면서 더욱 그런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공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진실했어요. 그들의 믿음도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던 것이죠.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강력한 믿음의 은사, 긍휼히 여기는 은사, 구제의 은사, 놀랍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헌신의 은사.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흥분된 상태에서 주체할 수 없는 영적인 희열을 가지고 그 은사들을 사용했습니다. 서로가 그렇다 보니 교회가 너무도 무질서해졌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많은 지식과 헌신의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4가지 파당을 짓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부유한 항구 도시 고린도의 영향을 받은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 서로에게 시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영적 은사의 사용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들에게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연인 간에 느끼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의 또는 우정을 상징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 사랑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속한 흔해 빠진 그런 자기 자신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자기를 깨트려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 대상을 향한 자기 희생적이고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 사랑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로 3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토록 많은 섬김과 충성, 그리고 은사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라고 역설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3가지 정도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랑에 기초한 헌신과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의에 기초한 은사와 충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헌신의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말을 잘하는 것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많이 알아가는 것,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저도 정말 많이 구합니다만 많은 물질로 온 세상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 심지어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 엄청난 헌신이고 엄청난 충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기초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헌신과 충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이러한 헌신과 구제와 성령의 인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사랑은 그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많은 헌신과 충성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 그 자체로서 증거하는 속성을 갖는다고 늘 말합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게 하는 속성이면 틀림이 없죠.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으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사랑을,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소유한 것은 아니다. 사랑이 없이도 그렇단 말을 하고 구제하고 헌신할 수 있고 놀라운 지식과 믿음과 많은 헌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에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은사를 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느냐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대신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헌신의 모든 기초는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까? 자기에 대한 사랑입니까? 자기의입니까? 이러한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헌신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기초하고 이기적인 헌신과 또 자기의에 기초한 공허한 충성 대신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고 우선시되는 체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라, 십자가를 경험하라, 우리가 수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인격 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시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참다운 만족과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사랑이 없는 섬김은 우리가 차가운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든지 지금 예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예배 이외에 다른 것에 헌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위한 섬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어요. 시간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섬김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섬김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사역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섬김의 기초가 무엇인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주님 우리를 모르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주님의 사랑에 동기가 되어서 하지 않는 모든 헌신의 기초는 주님에게 기억된 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여러분 우리를 차가운 도구로 전락시켜요. 많이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냉담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저 그 일에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여지기만 할 뿐, 또 그 놀라운 일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를 경계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오히려 자기는 그 구원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날마다 사역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교한다고 해서 제 속에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지 산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사랑 없이도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멋진 사랑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이 바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 그 자체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헌신으로 충성으로 나타나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화를 먼저 받고 그 사랑에 사무친 인격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죽는 그런 삶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참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원래는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자신 속에 있는 속성, 사랑의 속성을 인간 속에 불어넣으셔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연결의 끈을 가지고 인간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또 감정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집중하고 있던 생각과 마음과 정서들이 이제 끊어지게 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모든 비극의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이뤄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그 능력을 다시 부어주기만 한다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무능한 존재인 인간에 대한 그 궁극적인 치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서 부어진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만이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랑의 능력이 마치 은사처럼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게 바로
온전한 인간의 상태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돼요.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그제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그 자리를 종교의 자리라 그러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상이 그 무엇을 갖다 채워 넣은다 한들 채워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그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한 바른 개념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실제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십자가의 교리가 그런 것이구나. 그렇지. 이해한다고 해서 자기가 사랑을 소유하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랑을 한번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화를 통해서 더욱더 그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 인격 속에 드러나게 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다. 한번 받았다고 그냥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아가며 끊임없이 성장시켜 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인되게 만드는 특징,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칭찬도 합니다. 많은 헌신도 많이 칭찬합니다. 그러나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점을 통렬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적으로 그 사랑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역도 여러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와 선물은 바로 사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사랑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고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진정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여 알아갈수록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이 세상에서 반응하는 삶을,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기 위해